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성도가 됩시다. 복 있는 성도가 됩시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들으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3년 마지막 예배를 들으면서 왜 이런 마음과 심정과 자세로 그동안의 모든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생의 마지막 예배, 내 생의 마지막 말씀으로 전하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주일에 드리면 되고, 오늘 또 말씀을 못 들으면 다음 주일에 들으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일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참된 예배자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라는 이 책은 그 의미가 신자가 재신, 다시 신자입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이름을 풀어서 보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풀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누가 다시 풀어서 이 말씀을 설명했습니까? 모세이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 내용이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고 모세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온,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되겠죠. 이 2세대가 자녀들 세대가 되겠죠.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맞은편 모압 땅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되겠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이제 장차 들어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그 환경에서 1세대가 부모 세대가 범했던 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모세는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짐을 서로 나누어 질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제 그 인구가 숫자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서는 감당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산적에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의 짐을 나누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귀하지만 그 일을 혼자서 차지하거나 혼자서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의 이 사역의 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모세가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혼자서 교회 일을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서를 조직하고 성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사역의 짐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역의 짐을 나누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짐을 나누어 사역을 감당하는 24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를 전전긍긍했던 이유와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이 뼈아픈 기억을 모세가 왜 다시금 상기를 시키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냥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까? 신뢰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들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의 형편을 살핍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인데 왜 그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내어서 보고를 받아야 했느냐는 말입니다. 참 현실적이고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그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죠,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을 재구성한 말씀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네피림 족속이죠. 아낙 자손이라고도 하거든요,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족속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같았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2명의 정탐꾼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이기리라고 보고를 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표현을 써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를 따르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졌다고 믿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보고를 받고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모세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 이 말씀 때문에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마음의 기쁨,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품에 안으시사 이곳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를 품에 안으사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왜 낙심이 찾아오고 왜 허무가 생기고 왜 허비가 생깁니까?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왜 낭비하게 되죠, 여러분?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허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을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허무한 인생은 비로소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 1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죠? 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몇 년 걸렸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이 뼈아픈 실패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 3절 이 두 절의 짧은 구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실패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10하루면 들어갈 그 길을 40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이나 돌고 돌아서 이들이 가게 되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지가 한 군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40년이 걸리는 길이 있고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이 40년의 길입니까? 아니면 10하루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나 걸렸죠, 여러분? 왜 이들이 40년이나 방황하면서 가게 되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가 쓰여진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패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신명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기를 40년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런 허무, 허비, 낭비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대는 알라딘 마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에게 그 인생의 주권이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분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그만하자고 그 말을 지금 신명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생애가 여러분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삶의 제사.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서 이 목사의 직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성경에 반대되는 가치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야말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를 밟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는 기꺼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분들이 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순종할 때 그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크신 은혜인가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가난의 삶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난이 어디입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가난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곧 가난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 걸려 돌고 돌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얻는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 총과 칼로 땅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싸움이 이 땅에서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짐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부요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섬길 때에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 부요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나누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출발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짐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열 하루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못 얻든지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위와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여러분 지탄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캐톨릭이 이 사회 운동을 잘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과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랑은 성도 사랑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 우리의 그 섬김의 동기, 우리의 봉사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섬김과 봉사는 선행은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로 내뱉기도 참 황송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막에 길을 내신 그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연휴 동안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는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되심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기보다 나의 이미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일은 중단되어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순간을 얼마나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그런즉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쩌면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미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붙들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희를 아느사 너희보다 앞서가셔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신명기 1장의 30절, 31절 이 말씀만 우리가 한평생 붙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염려를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머물러 계십니까? 기도하기를 왜 주저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주저하십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너는 내 밥이다. 왜?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대신 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품에 안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주저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여러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왜 우리가 주저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겠다라는데, 주님이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가시겠다라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건 어머님이 계시지만 가끔 저를 시골 청도에 방학 때가 되면 한 달 이렇게 보내놓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저를 버렸나 그 생각도 했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청도 남성현이라고 청도에서 조금 더 다음 정거장인데 밤에 열차를 타고 도착하면 등에 업히래요. 그러면 저를 이제 어머니가 등에 업어서 그때 할머님 댁까지 한 10분 거리인데 70년대 후반이니까 그때는 진짜 뭐 넉대인지 여우소리인지 산짐승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업혀라 그래요. 그러면 엄마 등에 업히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금 다른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으시사 우리를 등에 업으시사 우리와 함께 하신다랍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주저할 이유가 있습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의 지혜가 아닌,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